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7월 29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 아무도 거룩한 영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주님을 섬기는 좋은 일을 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중 본문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 짓기를 완료하고 솔로몬이 한 긴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다윗 성회에 있던 언약궤를 자기가 지은 성전으로 옮겨요.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죠. 그리고 나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제 회중들한테. 그리고 나서 성전 봉헌을 위한 기도문을 읊어요. 이게 정말 은혜롭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겸손하고 멋진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그리고 성전을 향해 축복을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로중 본문은 그 축복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제 여기서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성전을 지은 이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유를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을 걷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요. 성전이 어떻게 전락해버리냐 하면 제사 지내는 곳, 예물 드리는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특히 1세기 팔레스타인에 있던 성전들은 거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시잖아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놈들이 성전에 바글바글 하구나 라고요. 그냥 돈벌이 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성찰해 보면요, 1세기 팔레스타인의 성전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성전, 이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극복하고 나온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신학과 교리로는 교회당,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사람이 성전 그 자체가 되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게 우리 기독교죠. 그래서 초기에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회중이 있어야 그게 예배당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지, 건물 짓는다고 성전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추구하는 우리가 과거 성전 체제를 수호하던 자들의 논리를 내면화해버렸어요. 교회를 위한 교회, 교회의 체제를 유지하는 게 지상 과제인 교회, 이런 교회들은 솔로몬의 축복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게 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예배당이요,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 본질에 주목해서 긴 설교를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자체가 우상화돼서 저 성전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사명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성전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아니 솔로몬이 얘기했잖아. 자기가 지은 이 초라한 궁정에 하나님 모시기가 송구스럽다고. 그리고 분명히 솔로몬이 얘기했잖아. 성전은 원래 이래야 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도 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교회를 비판한다고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더 풍성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사이비성이 있다고 돌을 던지죠. 성전의 본질이 뭔가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2장. 그 무렵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저것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는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일행과 함께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제들밖에는 다윗도 그 일행도 먹을 수 없는 빵이었다. 또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는 사제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잘 들어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는 무죄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다른 데로 가셔서 그곳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고 넌지시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럴 때에 그 양을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그 불구자에게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다른 손과 같이 성해졌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물러가서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모의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일을 알아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왔으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당신을 남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보아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에게 내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는 이방인들에게 정의를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으리니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자 없으리라. 그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리라. 드디어 그는 정의를 승리로 이끌어 가리니 이방인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때 사람들은 마귀가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는 말도 하고 보게도 되었다. 그러자 모든 군중이 깜짝 놀라며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는 마귀의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하고 헐뜯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어느 동네나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지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는 이미 갈라진 것이다. 그래서야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또 내가 너희의 말대로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네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말이 그르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또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잘 들어라.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 죄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사람의 아들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거든 좋은 나무를 길러라.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결국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겠느냐?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들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너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게도 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새이파 사람 몇이 예수께 선생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기적밖에는 따로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큰 바다 괴물의 뱃속에서 3주야를 지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땅속에서 3주야를 보낼 것이다. 심판날이 오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만 듣고도 회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심판날이 오면 남쪽 나라의 여왕도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있다가 그에게서 나오면 물 없는 광야에서 쉴 곳을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서 그 집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7을 데리고 들어가 자리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서서 말씀을 나눌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밖에 서서 찾고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예수께서는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